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세월은 변해가지만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박화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용지물인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작정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경영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설망의 멍에들을 가볍게 하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고통을 다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기간마다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위하여 더욱더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옵고 김민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와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리고 너보다 힘이 센 그런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무조건 진멸해야 합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쟁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헤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쓸만한 전리품들은 살려두고 귀한 것들은 내가 차지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전쟁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진멸해야 되고 다 섬멸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독특한 전쟁 수행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하게 가나안 족속들 전부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우습게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이런 잔악한 이런 신인가라고 잘못 이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 수행법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명백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이 승리를 맛보는 그런 탐욕스러운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죄악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자기 신인 몰렉에게 가져다 바치는 이 잔혹한 행위, 이런 천인공노할 인신제사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신, 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흥분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사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이 신에 대한 제사가 그 정도로 음란했다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혼인 금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봐 이게 걱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데 이 걱정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문화와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켜 버리게 되죠.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면 살 것이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뭘 많이 섬기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안 받고 몇 년 동안 내가 봉사를 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물론 중요하지만 다 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성경대로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로 판가름 납니다. 11절을 또 보시죠. 11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결론은 이거 하나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성경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누가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권한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아시겠죠?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택함을 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굳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